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각 지파별로 이제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나고 부지 중에 이 살인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건축하라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 지파에 대해 있어서 이제 그 지파가 요구하는 것을 오늘 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오늘 말씀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모세가 자기들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목초지와 그 땅을, 성읍을 지금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민수기서 35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에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들에게 너희들의 받은 그 분깃, 그 땅 중에서 이제 취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 땅과 목초지를 주라고 모세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라는 것, 그를 기억하는 레위 지파들이 오늘 그것을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각 지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각 지파에게는 땅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은 한 곳에 지파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한 곳에 모여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흩어져 살도록 하셨어요. 각 지파에 들어가서 바로 이 레위 지파는 그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에 대해서 각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가지고 이 쭉 읽어보면 이 레위 지파에다가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대로 이렇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8개 성읍이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 자기들이 머물 성읍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주고 한 곳에 머물도록 하셨는데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고 그 대신 뭘 주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 이거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화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는데 그때 그 화제물 중에 일부분이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래가지고선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13절하고 33절하고는 차이가 있죠.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화제물 중에 일부분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구약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그 화제물 일부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레위 지파의 분깃이 바로 이 화제물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그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아니라 진정한 분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레위 지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손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소인지 양인지 그거의 손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의 손을 쳐다보지 말고 그 재물에 눈 돌리지 말고 뭐에다 눈을 돌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눈을 두어라. 오직 하나님께 눈을 두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길 원하신다고, 우리의 분깃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정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찾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세상 어떤 것으로 기업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바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몸이 음식보다 중하며 바로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게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길쌈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 하니까 뭔가 막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꽃처럼 보이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들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잡초에 난 그 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런 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도 관심 받지 아니하는 그 꽃이라는, 들풀이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잡초도 먹이신답니다. 입히신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지 않겠냐고요, 입히시지 않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주님이 너 먹을 거 입을 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나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이 생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점이 뭡니까? 항상 결론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먼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먼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먼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어요? 먼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먼저의 삶, 바로 주의 나라, 정말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먼저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미뤄지고 뒤처짐으로 당하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는, 레위 지파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정말로 그 어떤 생존 본능에 거기에 우리의 어떤 분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그 각 지파 속에 들어가면서 살라라고 그랬어요. 왜 그 각 지파 속에 들어가면서 살라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뭘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도록, 각 지파에 들어가도록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바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게 하도록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이 사명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바로 이 사명의 실패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흑암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위에 일어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자녀들의 세대예요. 차세대들이에요. 이 차세대들이 누구를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모른대요. 그 모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신앙의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의 되물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의 삶에 그러므로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나타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사사기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 이 신앙의 이 되물림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에 바로 이 계승이 안 되니까 뭐를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악이 행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기 원치 않잖아요. 그러려면 뭐를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녀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밖에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반드시 어디 가든지 예배 드려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사주고요, 아무리 좋은 어떤 대학을 보내고 그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사기서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왕을 구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적인 어떤 이 원하는 대로 자기 그 소견대로요. 그렇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하더니 신앙의 흑암이, 신앙의 암흑이 오게 되어졌어요. 이게 레위 지파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가보면은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로 그런 레위 지파의 타락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 신앙의 지도자들의 그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이요, 자, 그 첩을 찾아가는데 사사기서 19장 1절 2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 친정에 가가지고서 넉 달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첩을 갖다가 데려오려고 그 첩의 이게 장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첩을 갖다 강간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경악할 일인데, 이때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첩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갖다 12토막을 나눕니다. 2토막을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그 나는 토막 난 것들 다 보내요. 루벤 지파, 그 시몬 지파에다 다 보내요. 그 지파들이 이것을 받아먹고 경악할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근데 베냐민 지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빌미가 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들이 사사기 시대에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올 법한 얘기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였는가? 뭐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일이 생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레위 지파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증거하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한국교회가 왜 복을 받았는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시골교회에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집에서 밥을 지려면은 밥에다가 이 쌀을 갖다 그냥 이제 교회 목사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담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그거를 교회에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목회의 길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힘든 그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부흥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 세대에 정말 헌신 많이 했죠.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특히 이미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이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들고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 때만 해도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아주 특시며 사경에 부흥에 찬양 집회에 부흥에 있다면은요, 앞자리부터 앉으려고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예배가 일어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 정말로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성공해라, 잘되라, 그런 일들만 감당한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성도들이 귀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가 열린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이건 목사님들만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었던 그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흑암이 오게 되어지다라는, 세상이 여러분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잖아요. 점점 악해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 어둠이 더 짙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더 많아진 것처럼 보여요. 죄가 심해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진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으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그것으로 저는 지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내 가정 가운데 그림자가 자꾸 생길까? 왜 이렇게 우울한 어떤 뭔가가, 이 실패가 내 그림자 가운데 자꾸 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생깁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태양을 마주보고 있으면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것들 가운데 지금 바라보니까 그 그림자 속에 그 어둠이 짙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까 첫 찬양으로 그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고백했던 이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도 다음 세대들을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의 이 대물림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까먹고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을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입히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그 자리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빛이 되지 아니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둡다 얘기하지만, 내가 빛으로 그 자리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